네, 출애굽기 7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네, 백성을 군대라고 표현하셨죠? 예, 하나님의 군대.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뭐가 되게 하셨어요? 예, 같이란 말은 없어요, 원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오역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개역 한글이 맞아요, 번역이. 근데 개역 개정은 어떻게 신이 돼 하고 신같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아니, 원문에는 그냥 신이 되게 했어요. 엘로임, 그냥 엘로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가 됐어요? 신이 됐어요. 하나님. 여기 원래 엘로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하나님이라고 쓰면 되는데 또 번역하시는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돼? 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4장 16절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됐다고 나옵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것도 가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되리라예요. 예. 그러니까 내 형 아론에게도 네가 하나님이 될 거고 바로에게도 네가 하나님이 될 거야. 신명기 34장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네. 모세가 뭐가 됐죠? 하나님이 됐어요. 그렇죠? 예. 백성에게나 애굽에게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그러니까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거고 바로는 세상 백성을 대표하겠죠. 예. 그러니까 바야흐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세상 백성에게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됐어요. 예. 모세는 뭐의 상징입니까? 율법의 상징이죠. 예.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진리가 아닌 거죠. 그렇죠? 참 진리가 아닌 거죠. 그 구절만 봤을 때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누가 줬다는 거예요? 모세가 준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은혜와 진리는 모세가 아닌 거고, 그렇죠? 율법은 예수님이 아닌 거죠. 예. 요한복음 1장 17절만 놓고 봤을 때는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맞죠? 예. 성경을 우리가 연구할 때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시면 돼요. 예, 자꾸 두리뭉실 가시면 연구가 안 돼요. 예. 자, 다시 신명기 34장에 가시면 모세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예요. 그 당시 평균 나이가 모세 당시 평균 나이가 얼마였습니까? 70, 80. 그렇죠. 70이었죠. 예, 사람의 연수가 72호. 이게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90편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시편 90편은 누가 썼어요? 모세가 유일하게 쓴 시편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연수가 72호. 좀 강건하면 80. 그러니까 하나님이 몇 살에 모세를 부른 거예요? 80에 아주 강건했을 때, 그죠? 예, 그러니까 모세는 굉장히 강건했었고 오래 살았어요, 그죠? 사실 그 당시 나이로 80이 끝이었죠. 예, 그때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줄 때도 몇 세요? 100세. 다 끝났을 때, 그죠? 예, 인간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셔요. 예,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가 120살이어도 어때요? 쇠약했어요? 강건했어요? 강건했어요. 예, 율법은 늘 강건합니다. 120세라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뭐 여전합니다. 예.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잠재우시죠. 그렇죠? 예, 모세 나이 죽을 때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 예. 그래서 건강 기별로는 못 들어가요. 건강 기별로는. 그렇죠. 어디까지만 인도해 주는 거예요. 건강 기별이. 지금 모세가 지금 누구에게 안수를 해요? 여호수아. 그렇죠. 예. 이 바톤을 넘기는 거죠. 그렇죠? 잘 생각하세요. 예, 바톤을 넘기는 거예요. 예. 침례 요한이 누구한테 안수해요? 예수님. 확실히 아시죠. 확실히 아시죠. 율법과 선지자는 언제까지예요? 침례 요한 때까지야. 이게 다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율법. 그렇죠?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까지요? 요한의 때까지요. 그러니까 율법 누구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 다 마찬가지예요. 예.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국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며칠을 30일을 애국하니라. 그만큼 신이었기 때문에 30일. 보통 요즘 전 대통령이 죽어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게 되면 국가장이라고 해서 며칠 정도 합니까? 7일. 한 5일이나 7일 정도 하죠. 예, 보통 5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30일을 했다는 건 역시 모세는 뭐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 같이 보일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재림교회 있을 때 하나님이야, 율법이. 안식일이 하나님이고 11조가 하나님이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워낙 강해서 아직 잔상이 많이 남아있어요. 30일 애국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 성경이 누구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된 거기 때문에 글자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사실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모세가 120살이 넘었는데도 어때요? 기력이 쇠하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요. 근데 어때요? 이게 사라졌어요. 죽었어요. 글쎄. 잠들었다고요. 영향력이 더 이상 없다고. 사람이 그걸 어떻게 슬퍼하더라고. 예, 며칠 동안? 30일 동안. 모세가 눈의 아들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뭐예요?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그렇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를 하죠. 그리고 성령이 뭐같이? 비둘기같이 내려요. 똑같아요,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는 어디까지? 요한의 때까지요. 그 다음부터는 천국, 바실레이아. 그렇죠? 주권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인 거예요. 건강기별 거기까지인 거예요. 다 거기까지요. 누구? 여호수아는 뭐예요? 구세주란 뜻이 구세주. 예수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가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고 호세아,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 이름이 다른 데는 호세아라고 나와요. 어디에서?
그 민수기 13장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 중에 호세아를 부르라고 그래요. 호세아가 나왔다 그래요. 호세아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예, 히브리어로 예수가 호세아 여호수아고 헬라어로 예수라고 해요. 드디어 율법이 그렇죠. 누구에게로? 믿음, 예수, 진리에게로 이렇게 바톤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안수라고 하는 건 그 능력이 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지위가. 예? 모세가 율법이 하나님 역할을 했다고요. 모세가. 제7일 예수님 교회가 그 율법의 바탕에 섰잖아요. 그렇죠?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율법과 예수라고 그러죠. 그분들은.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율법이 어디로 이제는 복음으로 넘어가야 된다고요. 모든 지위와 권능이 모세가 잠든다고요. 율법은 누가 준 거예요? 모세가 준 거예요. 120살이도 안 죽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나타나니까. 그 지혜의 신이 성령이 어떻게 루하가 칼로 가는 거예요. 모세에 있던, 그래서 우리가 재림교회 있을 때 율법의 강의를 들었을 때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는 그 모세에게 지혜의 신이 있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아, 참, 이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뭐 했더라? 순종하였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 진정한 백성은 율법에 순종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다시 이제 누구? 예수께 순종하게 된다고. 이 모세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몸은 따라갔지만 마음이 안 갔었어요, 사실은. 예. 그러나 예수를 쫓게 되면 이제 마음까지 간다고요. 그래서 모세의 언약이라고 그러고 그걸 옛 언약이라고 그러고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거기는 무시무시한 게 있어요. 그죠? 막 안식일 지키면 죽고, 그죠? 예, 막 돌로 치고 막 그런 게 막 나온다고. 그러니까 몸은 가. 근데 뭐가 안 가요?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자기가 돌을 맞고, 그죠? 당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가는 거예요. 예? 이게 엄청난 기별인데, 갈라디아 3장 24절 가보세요. 갈라디아 3장 24절. 갈라디아 3장 24절. 갈라디아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 율법은 우리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예, 이와 같이 율법이 뭐가 몽학선생, 예, 이 종이란 뜻이에요. 초등교사 종,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노예. 모세도 내 신을 뭐라고 그러잖아요. 벗으라. 그 당시 종이 벗었거든요. 율법이 뭐같이 됐어요? 하나님께 됐었다고. 비록 종이지만. 이거를 바울은 청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청직이. 4장 1절 한번 보세요.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어. 그렇죠. 어렸을 때는 그 종, 지배를 받는 거예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계속 읽어보세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그렇죠. 후견인 청지기가 누구였어요? 모세였다고요. 율법이었다고. 근데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이제 아버지가 오시게 되면, 그렇죠. 그때까지만 아버지 노릇하는 거예요. 뭐가? 율법이요. 참, 이게, 예?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는 이스마엘이 장남이야. 그렇죠? 근데 이삭이 태어나면 이스라엘이 물러가야 돼. 근데 이스마엘이 쉽게 안 물러가요. 예. 꽤 오랫동안 같이 있다고. 예. 그 결국 내 쫓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사단이 난다고. 그때 아브라함이 고민을 해요. 왜냐면 그 습관과 그거에 마르틴 루터도 캐톨릭을 처음부터 이렇게 막 떠난 게 아니에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당시 교회는 캐톨릭밖에 없으니까. 그러다가 점점 또 캐톨릭에서도 막 파문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하는 수 없이 자기도 막 이렇게 우리 입장과 비슷하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일종의 뭐 갱년기, 뭐 다음 세계로 넘어가는 어떤 사춘기, 예, 그런 시절이 있어요. 이게 마지막 백성에게도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양다리 걸친다는 그런 느낌, 그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너희가 어디서 어두운 데서 들었던 것을 광명에서 말하게 되고 골방에서 비밀리에 배웠던 걸 어떻게 나중에 지붕 꼭대기에서 말할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따라가셔야지 나는 아니야 뭐 이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말씀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함부로 얘기를 못 하잖아요. 무슨 교회 다녀? 그러면 아이 그 오남에 있어. 담임 목사 누군데? 아이 어떤 분 있어. 그죠? 함부로 말을 못 해. 그거는 물론 내가 창피한 것도 있고 뭐 자신 없는 것도 있겠지만 그 말씀을 이뤄야 되거든. 일단 골방에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 어두운 데서 귓속말로 얘기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무슨 선생이요? 몽학 선생, 랍비거든요. 선생도 예수님도 랍비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이었고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그렇죠. 다 우리를 아들처럼 여겼다고. 근데 진짜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모세는 후견인의 하나님이었고 그렇죠. 후견인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그 중간지대에서 머무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 재림운동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 한 발은 율법, 한 발은 예수 그리스도. 율법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똑바로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그게 지배를 아직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요거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나태하게 되거든. 내가 자신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야. 이걸 일부러 부정하게 되면 진짜 나태하게 되거든요. 범죄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이유식 할 때도 엄마 젖도 좀 먹이고 이유식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무조건 간번에 딱 끊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신명기 34장 10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 후에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후에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정권을 다시 그러니까 넘긴 후에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 선지자였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성경은 모세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9절에 모세가 누구에게 안수했어요?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했어요. 다 넘기고 자기는 죽었단 말이에요. 사라졌어요. 그렇죠? 네. 그 후에는 여호수아가 뭐가 선지자 된 후에는 뭐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건 예수가 끝이라 이 말이죠. 물론 여호수아 후에도 나타나긴 나타나죠. 엘리야도 나타나고 막 나타났죠. 그러나 이건 어떤 상징성으로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내는 겁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유업을 향하게 어떻게 해요?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요 글자 하나 잘 생각하셔야 돼. 사역 동사인 거예요. 이게. 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내려가서 여호와께서 내려가서 어디로 모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같이 된 거예요? 하나님 신처럼 된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니라. 7장 1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여기 세 분이 나오죠. 총 네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까지 바로 빼면 세 사람이 나와요.
여호와 나오고 모세 나오고 아론 나오고 이게 삼위일체인 거예요. 그렇죠? 예, 여호와가 어디 모세 안으로 들어가고 모세의 말을 누가 대언하는 거예요? 아론이. 그렇죠? 이 대언자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예,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분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바로는 누구 상징하는 거예요? 사탄이겠죠. 예. 자, 마태복음 3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라. 네.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뭐를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 침례받는 거예요? 침례 요한에게. 예.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겉가지고, 그렇죠? 사역이 겉가지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길을 평탄케 예배하는 자, 그렇죠? 누구에게 넘기는 거예요? 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 예. 이 모든 의를 이룬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의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는 없다는 얘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 예? 도산 안창호, 우리가 봤을 때 인간이 봤을 때 의잖아요. 예? 그 법정 스님도 어떻습니까? 그냥 자신이 모든 그 인세를 갖다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렇죠? 뭐 성철 스님도 마찬가지고, 뭐 김수환 추기경, 뭐 진짜 평생에 진짜 남을 도와주고 근검하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이걸 의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해야,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사라지고 나한테 모든 정권이, 그렇죠? 예, 이전까지만 해도 누가 침례 요한이 신이었다 그렇게 자꾸 물어보잖아요. 가서 너 신이야? 그런 거예요. 그 마태복음 11장 11절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누가 제일 커요? 침례. 그러니까 신이야. 거의 신 역할이에요. 아직 모세가 누구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래서 자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물어본다고. 네가 뭐 메시아냐? 신이냐? 자꾸. 예. 그 역할을 이제 끝을 내고 어떻게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이제 그들은 뭐예요? 몽학 선생 종이었거든. 이제 아버지가 오셨거든. 그러니까 바톤 터치 안수.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 위엄과 권능을 모두 이렇게 이쪽으로 넘기는 거죠. 그래야만 뭐가 이루어져요? 모든 의가 이루어지다. 이 이루어지다가 그 플레로예요. 플레로. 내가 율법이나 선자로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니 완전케 하다. 이게 플레로. 영어로는 fulfill. 예. 이 fulfill이 이 구덩이가 있는데 메꾸다. 빈 그물을 꽉 채우다. 근데 더 깊은 뜻이 있는데 뭐냐면 단번에 메꾸는 거예요. 우리 성화는 이제 조금씩 되는 게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건 아니에요. 그냥 한 번에 콱. 예. 왜? 단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단번에 뭐 하셨다고? 성수에 들어가시고 단번에 이루셨다고 그러죠? 인간들은 막 올해 또 속죄제 드리고 내년에 속죄 드리고 이렇게 또 드리고 못 드리고 까먹으면 또 속건제 드리고 그렇죠? 5분의 1을 애드해가지고 또 드리고 아주 계속 완전을 요구해. 그죠? 그래서 계속 그 수행하다가 결국 지쳐가지고 못해.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단번에 그냥. 이게 모든 일을 fulfill, 플레로 그냥 한 번에 꽉 채워버려. 평생을 거쳐서 율법과 선제를 이루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그냥 단번에. 그런 침례 요한의 모세가 예수님 앞에서 어때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막 밤새도록 공부하고 딸딸 외우고 시험을 봤는데도 뭐 80점, 70점 봤는데 옆에 친구는 그냥 한번 잠깐 콕 훑어보고 처음 썼는데 100점. 그럼 어때요? 걔 앞에 서면. 아주 예? 아주 작아. 좀 부끄럽죠? 창피하고 그렇잖아요. 뭐 공부 얘기 나오면 주눅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그 뜻이에요. 그 인간의 열심과 노력, 지혜에 가득 찬 그 헬라인, 유대인들의 최고봉이 누구예요? 바울이었거든요. 그는 로마인이었고 그는 동시에 유대인이었거든. 최고의 학부 가말리엘 문화를 나온 사람인데 평생을 걸쳐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했는데 안 돼. 근데 예수님은 한 번에 팍 그냥. 그러니 그 앞에서 부끄럽지. 로마서 1장 16절 가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맞죠? 내가 못했어요. 나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안 돼. 근데 예수는 한 번에 그냥 공부도 안 했는데 그냥 돼버려. 그럼 부끄럽잖아요. 근데 왜 부끄럽지 않냐면 나눠주시거든. 그 성적을 내 이름으로 돌려주신다 이 말이죠. 비록 부끄럽긴 해. 내가 이루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 17절 읽어보세요.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 아까 예수님이 그랬죠. 모든 의를 이루게 된다. 한 번에 채워지게 된다. 너는 안 돼. 너가 평생을 뭐 광야 생활 했지만 안 되잖아. 예. 그렇게 백성을 다그치고 했지만 안 되잖아. 이제 내가 그걸 다 모든 의를 내가 이룬다는 얘기는 인간에게는 의가 없다. 도산 안창호 뭐 이런 분들 의 없는 거예요. 그런 쪽의 의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예. 내가 알파요 오메가다.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그러니까 불의라고 하는 것은 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뭐 그런 현상일 뿐이지 원래 그 중앙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의 개입을 불허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고 그게 선택주의고 그걸 자유의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 선택은 모세와 같이 일정 부분 하나님 역할을 하다가 사라지는 거지 그것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율법주의, 자유의 의지, 선택 논리가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인본주의.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라 함은 하나님의 개입을 어떻게 해요? 불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 저자분이 자꾸 나의 선택에 그 누구도 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불의예요. 이게 그게 불의야. 그게 거기서 타락이 나오는 거예요. 간음도 나오고 뭐 별의별 게 다 나오는 게 거기서. 왜요?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현상들 뭐 거짓, 뭐 불신 이런 것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개입을 내 스스로가 나도 모르게 불허하고 있어요. 그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네, 하나님의 뭐예요? 진노가 불의, 즉 뭐예요?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난다고. 그렇죠? 나오죠? 예. 진리가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위에서 나왔고 너희는 아래서 나왔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에 대한 그걸 막는 게 뭐예요? 불의예요. 그래서 재림교회에서 가리키는 건 불의예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모든 걸 다 주관하신다고. 그 앞에 가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 요한계시록 1장 13절입니다. 예.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자, 촛대사에 누구예요? 인자 같은 이. 인자는 아닌데 인자 같은 이야. 그렇죠. 같이 돼 있습니다. 이게. 같은 이 돼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계속 읽어보세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자,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뭐같이 됐어요? 죽었다고요. 나중에 다른 천사 앞에서는 안 죽어요. 그냥 자기가 엎드리지. 그러니까 그 천사가 이 엎드리지. 나 너 똑같다고 얘기를 해요. 19장 10절, 22장 7절인가 9절에 보면. 근데 예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죽어요. 예수님 천사가 아니에요. 인자도 아니고 신이라니까요. 예. 그렇잖아요. 천사 앞에서는 안 죽어요. 요한이. 근데 여기서는 죽어요. 그분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 여호와께서. 그 19장 10절 가보세요. 천사 앞에서는 안 죽는다니까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렇죠. 천사 앞에 뭐 하려고 해요? 엎드려 자기 의지대로 엎드려 경배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천사가? 경배하려고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그렇죠. 나오죠. 예. 근데 예수 앞에서는 그냥 지절로 그냥 죽어요. 그 영광이기 때문에, 신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피조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 그는 천사도 아니고. 예. 천사와 우리에게 나타낼 여호와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된 여호와시지. 네. 그 계시록 6장 12절 가보세요. 계시록 6장 12절. 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털 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려 하더라. 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종이축까지 말리고 지진이 나고 엄청난,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 아버지와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계신 이의 영광과 또 어린 양의 뭐에서? 진노에서. 그 다음에 그들의 진노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막아주라. 산과 바위야 우리에게 떨어져서. 그죠? 그 영광이 엄청나기 때문에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영광과 누구예요? 어린 양의 진노라고 나와요 여기에.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마지막 절 17절입니까? 예, 거기서 그들의 진노에서 나와요. 그렇죠? 예, 그 17절 그들은 누구를 가리켜요? 아버지와 어린 양. 그렇죠? 근데 16절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영광과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진노, 이렇게 영광과 진노로 구분이 되는데 그 다음 뜻은 다 진노로 하나 된다고. 영광이 결국 뭐예요? 그들에겐 진노인 거예요. 그렇죠?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다, 신이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진짜 모든 의를 이루시는 것이고 나머지에게는 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여 모든 의를 이루리라. 그러니까 모든 의를.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고. 근데 어떻게 이뤄요? 한 번에 이룬다고. 왜요? 신이기 때문에. 참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면 마태복음 아까 3장 15절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뭐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까 모세가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안수했단 말이에요. 지금 침례 요한, 그렇죠? 침례 요한이 여기서 또 안수라고. 아까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요한은 선지자 중에 최고이거든요. 여인이 난 선지자 중에 최고다. 예. 그러니까 그 모세와 그 요한, 그러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걸 다 누구에게? 이제 바톤을 잇는 거죠. 뭐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당신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전에는 이걸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께, 그렇죠? 책임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이루지 못했어요. 그 책임, 요구를 누구한테 지금 씌우는 거예요? 예수께 다 얹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지금 어디를 못 건넜어요? 요단강을 데리고,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톤을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넘기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맞죠? 네, 그때 뭐 성령이 지혜의 신이 충만해. 여호수아에게 예수께. 왜요? 이분만이 모든 의를 이룰 수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따라 산 사람들에게는 이런 게 싫죠.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교수 되려고 목사 되려고 얼마나 진짜 도도 닦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창기하고 똑같은 레벨을 주면 기분이 안 짠죠.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가복음 9장 38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마가복음 9장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여기서 말한 요한은 누구 요한일까요? 제자 요한, 사도 요한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여기서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우리를 쫓아오진 않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그룹에 꼭 속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를 못 나오더라도 다른 데서 예수님을 배우면 돼요, 사실은. 근데 반드시 거기에 예정과 작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안 들어가면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그 모든 의 속에 그게 예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정, 작정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 그렇죠. 예정을 그렇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의지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그래서 기도 중에도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가 원이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 예수님 그러셨고 주기도문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아, 근데 요한은 우리를 안 따라? 에이, 너희들 반대편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따르지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잖아. 그렇죠. 따르지 않더라도 비방하지 않는다는 뜻은 뭐예요? 인정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예정과 작정을 인정하는 데 가서 배우셔도 돼요. 예. 뭐 평생 제 소리만 듣겠습니까? 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이거예요. 이 작정과 예정. 그러니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로 가야 돼요? 예정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의 의가 한 푼이라도, 하나라도, 한 홀이라도 들어가지 않게 된다고. 예정으로 가야. 근데 예정으로 안 가게 되면 뭔가 모르게 우리께 자꾸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재림교회가 자꾸 믿음으로 맘냥 의를 얘기하지만 100%가 믿음으로 맘냥 의가 아닌 게 나의 선택과 자유의 의지가 자꾸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선택과 자유의 의지를 제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거. 그러면 나의 선택도 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자유의 의지는 뭐냐? 우리가 로봇이냐?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예,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는데 저 외투를 바람하고 햇님이 누가 경쟁을 해서 버틸 것이냐. 그래서 바람이 막 불러서 벗기려고 했더니 나그네가 오히려 더 옷을 감싸더라고. 근데 햇볕이 막 쨍쨍 열을 올리니까 이 나그네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외투를 벗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바람은 그 자유의지를 강제적으로 열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해는 아니죠. 그래, 네 자유의지대로 이렇게 벗어봐. 외투를. 막 사랑의 열을 막 쿵쿵 하니까. 하늘에 가면 그게 절대로 강요와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사랑을 충만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할 수밖에 안 하면 오히려 더 병나. 이게 이해 안 되면 여러분 옛날에 연애할 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는 시키지 않아도 참 우리 잘하더구만. 그죠? 지금 쓰레기 하나 버려달라고 그래도 큰 인상 팍팍 쓰고.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그때는 뭐 말 안 했는데도 뭐 쓰레기 아니라 뭐 할아버지가 갖다 버려주는데 이제는 좀 결혼하고 이제 좀 지나니까 아주 갱신히 부탁해야 뭐 설거지를 해두든 쓰레기 버리든 그렇잖아요. 그만큼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아, 우리 남편은 아직도 변함이 없다고. 그건 정 때문에 그래요. 정. 미운 정, 고운 정 들으면 그렇게 돼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뭐로요? 율법주의로. 오직 예수를 믿는 그 소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맥도를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음이 나으니라. 엄청난 말씀이에요. 예. 율법주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게 되면은 이게 다 누구한테 얘기해?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계명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오늘날 따지게 되면 누구 얘기하는? 재림교인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 지키고 있는. 예. 그 계시록 20장 1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 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는 얘기는 영원히 죽는 상태가 된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 예수께서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했을 때 그 죽음 자체를 뭐라고 본 거예요? 고통으로 본 거라고요. 예, 거기서 열쇠가 풀렸다고. 그래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고난받는다는 얘기는 다시는 회복이 없다는 얘기다. 여러분 유황불못은요 최고로 뜨거운 불못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가스레인지나 이렇게 탁 켜게 되면 빨간 불꽃이 있고 파란 불꽃이 있죠. 예, 뭐가 더 뜨거울까요? 네, 파란 게 더 뜨거워요. 그래서 LNG보다 LPG가 더 뜨거워요, 사실은. 파란 게 더 많거든. 그게 유황불못이에요. 그래서 아주 뜨겁게 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약간 덜 뜨거우면 고통이 더 심해요. 바로 저. 예, 그렇죠. 내가 너 착한 일 많이 했어? 그래, 온도 좀 낮춰라. 뭐, 예를 들어서 80도로. 그러면 계속 고생하면 죽는 거야. 어우, 너 진짜 악한 놈이가 1000도까지 올려. 그걸 오히려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잠깐이야, 1000도라. 참, 네. 은혜예요. 예.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착각한 거야. 뭐, 그 풀무불 7배를 하라 그러면 더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예. 근데 우리 인간은 막 더 뜨거우면 더 좋은 줄 알고 그냥. 그게 아니에요. 예. 그 9절 한번 보세요, 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예. 그 마지막 이게 재림 후에 1000년 동안 우리가 하늘에서 1000년 왕국을 살 동안 이 땅은 다 죽은 상태가 되는 거죠. 네. 1000년 동안. 근데 그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면서 그 삼림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 오시는 거룩한 성과 함께. 그때 악인들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룩한 성을 두르고 있을 때 주님이 하늘의 각자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은혜를 기회를 줬는지를 쫙 파노라마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들이 거부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결국은 다 죽여달라고. 나를 다 죽여달라고. 문은 다 열어놓은 상태예요. 21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그 거룩한 성이 다 문이 열려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안 들어와요. 왜냐면 그들은 거기서 영원히 못 살아. 그냥 탐이 나서 그냥 부수려고 그랬던 거지 못 살아요. 마음에 안 맞는다고.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어떻게 해? 다 소멸한다고 나오죠. 14절 보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고 불못이라. 그렇죠. 사망과 음부도. 그러니까 거기에 백성도, 악인도 들어가고 용도 들어가고 마귀도 들어가 거짓 선지자도 불못에 들어가는데 모두요. 음부와 사망도 어디에? 불못. 예. 음부라고 하는 것은 하데스, 맨 밑바닥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 하데스라는 음부라는 말은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흔들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음부는 하데스는 그 정확한 뜻이 그 노죠, 노. 예. 데스는 보지 못하는 상태. 예. 보다거든요, 데스. 예. 그러니까 봐도 보지 못하고, 그죠? 그게 음부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곳. 그렇잖아요. 성경책 이거 모르는 사람한테 이거 읽어보시고 하게 되면은 진짜 힘들죠, 그렇죠? 뭐 이런 얘기가 뭐 제사 얘기 막 그러면 너무 힘들지, 그죠? 그래서 수면제로 많이 쓰시죠, 성경책을. 예. 바로 자니까. 그러니까 그게 음부예요, 사실은. 예. 그게 지옥이에요, 사실은. 그게. 예. 알지 못하는 곳, 말씀이 없는 곳.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을 표현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게 지옥이에요, 사실은. 예. 이를 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있으면 이를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그러니까 똑같아요. 음부, 슬피 울며 이를 갈다. 음부도 뭐예요? 보지 못하는 곳. 예. 다 소경인지라. 말씀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 아무리 전해줘도 몰라. 그러니까 택한 자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와 학문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 내가 전해줬는데도 그들이 몰라. 똑똑하고 말씀도 잘 아는데. 이게 은혜구나. 그렇죠? 그 똑똑한 사람도 이 말씀을 받지 못하는 나같이 미련한 자가 받아? 이건 은혜구나.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라고. 은혜를 확인시켜 주려고 줘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봐, 너보다 똑똑하고 많이 배워도 이 말씀 모르잖아. 제가 말씀을 어렵게 풉니까? 아니 쉽게 풀잖아요. 근데 이걸 못 알아듣는다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왜 이걸 모를까? 그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만 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21장 4절 가보겠습니다.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네. 다시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부와 사망도 그 지옥, 불못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만약에 음부가 지옥도 막 계속 지글지글 타고 막 그러면은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사라지는 거예요, 다. 그 불교에는 8개의 지옥이 있습니다. 8개의 지옥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또 8개 정도가 있어요. 8정도라고 하는데. 그게 미치지 못하면 8개 지옥으로 가는데 그래서 맨 밑바닥 지옥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뜨거움과 차가운 걸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막 한 10시간 지글지글 타게 한 다음에 그래 넌 좀 덜 악하니까 차가운 데로 한번 와. 차가운 데서 한 서너 시간 놀다가 다시 너 고생 좀 해야겠다.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다음에 지옥은 이제 막 팔도 자르고 눈도 빼고 그리고 불에 집어넣어. 예. 그 다음에 그 7번째 지옥은 이제 아수라 지옥이라고 그래요. 아수라. 옛날에 아수라 백작 그 로버트 마징가 제트가 아수라 백작 나오죠. 그게 지옥 7번째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막 소란스럽고 막 엉망진창 됐을 때 막 아수라장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불교의 7번째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지옥이 뭐냐면 무간지옥이라고 그래요. 거기 관용이 없어. 무간지옥. 예. 그래서 그 불교에서는 그 무간지옥의 8번째 지옥에 그 소위 말해서 이제는 종교계를 사칭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무리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오늘 따지면 기독교는 목사 뭐 이런 거 있죠? 뭐 스님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이 거기 간다고 생각해요. 예. 그만큼 최고로 악한 게 그 잘못 인도하는 거. 예. 아까 누가복음 마가복음 9장 43절 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지금 여기도 지옥이 있죠? 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면 뭐하래요?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꺼지지 않는 불은 회복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는 뭐를 자르래요? 예, 발이 범죄하면 발을 찍어버리래요. 47절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불교의 지옥은 그 영원히 가지는 않습니다. 예, 기독교는 영원히 가는데 불교는 윤회 사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는 고통받은 다음에 이제 뭐 소로 태어나든지 뭐 이렇게 해요. 예. 근데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게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말은 구더기는 어디에 살죠? 썩는데 계속 썩는 걸 먹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이 안 돼. 계속 구더기가 먹으니까.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된다는 측면에서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불에는 구더기 죽어요. 그렇죠?
불과 구더기는 같이 상극이라 죽어버리는데 이거는 비유라고.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아까 불교의 지옥은 처음에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이제는 냉탕 안 가고 뜨거운 데만 계속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더 죄를 지은 사람은 팔 자르고 막 눈 빼고 막 그런다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반대로 얘기하세요. 잘 보세요. 43절에 내 손이 범죄케 하거든 뭐하래요? 찍어버리래요. 이거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이죠. 45절에 내 발이 범죄케 하면 뭐하라? 이거 세 번째 지옥이요. 불교에서 말한. 내 눈이 범죄하게 하면 뭐하라? 빼버리라. 이제 불교에서는 저같이 눈이 나쁘죠. 이게 전생에 이렇게 막 이상한 거 그거 많이 본 사람이 이렇게 눈이 나쁘다고 해요. 불교에서는. 그리고 저 전생에 업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위장병이 많으신 분 있죠. 그 전생에 과식을 많이 해서 그래. 그래서 옮겨오는 거야 다. 결과물이네요. 네, 지금의 사는. 잘 보세요. 33절에 내 손이 범죄케 하면 찍어버리라. 45절에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 이건 어디서 말하는 지옥이에요? 불교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지옥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보세요. 예. 다시 제가 43절에 보시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이건 지옥인데? 잘 생각해. 이게 비유란 말이죠. 원래는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면 그건 지옥이죠. 그러니까 불구자로 어디서 불구자로 살으래요? 지옥. 천국에서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찍어버리래요?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찍어버리래요. 그럼 어디가 지옥인 거예요? 여기. 여기가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옥을 경험하고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이 너 여기서 손이 범죄하면 뭐하고? 불교에서는 나중에 찍어버리는데 기독교에서는 여기서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발을 찍어버리고 여기서 눈을 빼버리고 그렇죠? 결국 뭐예요? 낫승의 기별이죠. 예. 마태복음 21장 44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21장 44절. 마태복음 21장 44절. 마태복음 21장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자, 이 돌은 뭐를 가리켜요? 예수님. 이 돌에 깨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는 거예요. 근데 깨지지 않으면 이 돌이 결국 나중에 가루를 똑같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여기서 당하든지, 그렇죠? 여기서 당하면 십자가는 뭐를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자기 부인인 거예요, 결국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너 손 범죄하면 여기서 찍어, 발도 여기서, 눈도 여기서 빼.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이거든. 여기서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걸 자기 부인, 실제로 손 자르고 뭐 발 자르고 그런 얘기 아니죠? 여기서 자기 부인, 이 돌에 깨어지면 그는 복이 있어요. 깨어지지 않으면 결국 또 십자가예요, 거기도. 불못에 떨어지는 거 십자가죠. 그렇죠? 그 자기 부인이잖아요. 다 나증이잖아요. 그냥 없는 걸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는 그 자기 부인이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그래서 손을 찢고 발을 찢고 눈을 빼버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뭐 하는 거예요? 낫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참, 이 귀한 기별인데, 이게 지금. 그렇죠? 천국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제7화 예수님교회를 버릴 수밖에 없냐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다 해야 되는데, 뭐예요? 부자라. 이 부자가 이게 넘치다. 이게 플로어에서 온 말이거든요. 넘치다. 아까 플레로 거기서 온 말이야. 자기가 플레로야. 예수가 플레로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간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 부자라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내가 이룬다는 걸 여기서는 자기가 이루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잘 생각하세요. 불교에서는 그 세 번째 지옥에서 손을 자르고 여기를 잘라요. 그렇죠? 눈을 빼고. 그렇죠? 근데 주님은 여기서부터 하래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고달팠던 거예요. 뭐 만들려고? 자기 부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 아파르 네오마이라고 그랬죠? 주님 저에게는 한 방울의 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파르 네오마이라고. 한 방의 물도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곧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자기 십자가. 예.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면 뭐 하겠고? 깨어지는 거예요. 그 돌에 깨어져야 돼요. 근데 안 깨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예수를 못 만난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중에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다 가루로. 거기 낫싱인 거. 다 낫싱으로 만든 어차피. 왜냐면 우리 본질이 다 뭐예요? 먼지기 때문에. 그 로마서 3장 1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없다. 이 우에임이에요. 헬라어로 우는 뭐죠? 절대 부정어. 에이미는 비동사 존재하다. 발생하다. 그렇죠? 무슨 일이 발생하다, 생기다. 그게 에임이라고 그랬죠? 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시제가 과거겠어요? 현재겠어요? 미래겠어요? 현재형이에요. 이게 과거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한 번만 없는 거죠. 과거에 한 번만 없는 거예요. 네, 의인이. 현재형이면 계속 없는 거예요. 네, 계속 없는 거예요. 이게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여러분. 네, 계속 없는 거예요. 천국에도 없고 영원히 없는 걸. 그걸 현재형이라고 그래요. 참 여러분 이게 찾으라, 두드리라, 또 뭐 있습니까? 구하라. 이거 다 현재형이에요. 우린 영원히 갈증이야. 그 주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받고 싶은데 우리는 안 돼. 우린 왜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화이트분이 기별에 영원히 공부해도 그분을 조금밖에 모른다. 우리한테 신나는 일이죠. 예. 참 여러분 이게 예수 시대입니다. 예수 시대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현재형이에요. 계속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교회 있을 때 무슨 생각했냐면 침례로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뭐가 존재해야 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완전히 헬라어 문법도 모르는 소리야. 딱 무식한 거야. 뭔지도 모르고 막 가르쳤던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게 뭐예요? 현재형이라고. 계속 없는 거예요. 계속. 현재형은 계속이라고. 계속.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거 현재형이에요.
계속이에요. 계속 그분의 스스로 있는 자예요. 계속. 우린 계속 의인이 없고. 전도서 7장 20절 가보세요. 전도서 7장 20절. 전도서 7장 20절.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치 않는 이가 세상에 전혀 아주 없다. 똑같은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현재형이에요. 계속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가면 뭐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 좀 우리가 뭐 존재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울 행하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계속 nothingness 되라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입을 가졌다고 했을 때 그렇게 그대로 인을 지지잖아요. 그렇죠? 너 영원히 뭐다? 부정한 거다.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린 영원히 주님께로 받아야 돼. 그걸 은혜, 영원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같이 우둔하고 학위도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 엄청난 복음을 주는 거예요. 신학 박사들이 와도 이거는 반발을 못해요. 왜냐면 현재형 맞거든. 자기들이 쓴 뭐예요? 사전이거든, 이거는. 픽트리 성경 찾아보세요. 현재형으로 나왔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수만이 모든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도 다 전달자고 껍데기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거고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레위기서 6장 9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서 6장 9절.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네. 제단의 불이 어떠래요? 꺼지지 않게 해라.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되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 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어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아침에 번제를 양을 한 마리 상번제를 드리고 저녁에 또 한 번 드려요. 그러니까 24시간 계속 타야 되거든요. 현재형이에요. 계속 의의를 줘야 돼. 꺼치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위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누가요? 제사장이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위로 속옷이죠. 뭐를 가리래요? 하체를 가리래요. 예. 그 출애굽기 20장 26절 가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6절. 이 하체를 가린다는 말은 사람의 생식기를 가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노아가 하체를 보여줬다는 것은 생식기를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식의 능력, 그거를 가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열심이죠. 인간의 능력, 그거를 가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읽어보세요.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층계를 올라가지 말래요. 그렇죠? 하체가 보이면 안 된다. 네가 뭔가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그런 사고방식, 그거 철저히 가려야 된다. 그게 아니다. 에스겔서 44장 17절 가보겠습니다. 저번에 찾았던 말씀인데 양털로 옷을 만들지 말라고 그러죠? 에스겔 44장 17절. 17절.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될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맞죠? 땀이 나는 곳으로 옷을 입지 말아라. 양털옷이나 뭐 다른 거 띠도 마찬가지고 절대로 땀이 나. 그러니까 너희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의식을 백성들한테 주지 말아라. 그럼 누가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제 아내한테 주님이 안 들키게 하셔요. 그래서 제 아내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맨날 노는 것 같은데. 아침에도 처남하고 장모님하고 통화하는데 일하는 사람은 자기고 나는 맨날 논다는 거죠. 왜냐면 보이는 대로 말을 하니까. 실제로 뭐 항상 이 사람 제 방에 들어오면 저는 뭐 다른 거 보고 있고 막 그럴 때만 들어와. 뭔가 열심히 공부할 때는 한 번도 안 봐. 주님이 철저히 가리시더라고. 그때도 방해될까봐. 그러니까 저는 그게 기분이 좀 언짢은 거예요. 왜 나를 뭐 안 알아주지? 뭐 녹화해서 줄 수도 없지. 근데 신기하게 나 공부할 때 여보 나 좀 봐줘 이럴 수도 없는 거 그렇잖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걸 봐야 되는데 항상 자연스러울 때는 항상 내가 다른 TV 보고 있을 때나 뭐 쟁반 노래방 이런 거 보고 있을 때 항상 들어와. 물론 이제 우스갯소리로 처남한테 이제는 처남이 이제 코로나가 심해가지고 참 이번에 우리가 원래 12월 22일 날 티켓팅 해서 장모님 뵈러 가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이제 사촌 처남이 불의에 또 다른 데 이렇게 있는 바람에 어머니가 이제 도와주라. 예. 그래서 우리가 못 가게 됐는데 지금 뭐 처남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이 난리가 아니야. 예, 막 번져가지고 막 하루에 13만 명씩 또 번지고 막 그 중에 70%가 오미크론 환자고 막. 예. 야, 참. 제가 처남한테 처남 지구의 종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이거 지금 오면 안 된다. 그래요. 우리도 미국 한번 갔다 오고 뭐 종말이 오든지. 처남만 일하고 나머지 이제는 거기 가족은 다 집에서 팅가팅가 놀고 있거든요. 새 여자분이 직장을 또 동서분이 못 나가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나 혼자 열심히 일하고 있다 했더니 이 사람이 여기도 나만 일하고 있어 막 그러는 거예요. 요즘 뭐 집사람 눈에 보이는 집사람만 일하고 있거든. 제가 일하는 모습은 제가 못 보니까 주님이 안 보여줘 그거를. 그래서 저 사람 생각에는 야, 저 사람은 진짜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공부했길래 3시간, 4시간이 나오지? 당신이 잠든 사이에 나는 열심히 공부하니까 꼭 그때만 공부가 돼. 막 돌아다니는 공부가 안 돼, 잘. 참 신비해요. 그래서 주님이 너 제발 땀나는 띠도 하지 마. 좀 더 읽어보세요.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는 수정된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예. 죽거든요, 백성이. 거룩을 만나게 되면. 예. 그러니까 옷도 다른 옷으로 갖고 전혀 흔적을 네 자신이 거룩하다든가 그런 흔적도 내지 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지를 몰라. 왜냐면 옷까지도 다 벗어놓고 나가거든. 누가요? 제사장들이 다른 백성들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익명성을 요구하시는 게 그분이라고요. 드러내질 못해요. 드러나면 죽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환경들이 다 주님의 개입인 거예요. 불의가 뭐예요? 이 개입을 인정치 않는 거예요. 적어도 선택만은, 적어도 자유의 의지만은 내 거다. 이게 불의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상을 계속 재림께서 주장하고 있다고요. 불의인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그런 단체는 어떻게 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걸로 가게 돼 있습니다. 네. 세상과 똑같은 거죠. 세상의 위인들을 슈바이처를 찬양하고 그 겉모습만 보는 거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누구? 하나님을 못 보고 예수님을 못 보는 거죠. 자, 다시 레위기 6장
예, 10절.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같지요, 다. 예. 단위의 불은 항상 뭐예요?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뭐를?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누가요? 제사장이 그 불을 이 번제단의 불을 끄면 안 되는 거예요.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불을 안 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신경 써야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돌아가면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돼요? 아니요, 그 계속 타게 이렇게. 재료가 뭐예요? 나무. 아까 나무잖아요. 그죠? 나무를 넣어야 된다고. 주님이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래요. 그렇죠? 불이 꺼지지 않게 하래요. 그래야 번제는 어린 양이죠. 잘 생각하세요. 근데 그 어린 양의 희생,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분의 뭐예요? 그 복음이죠. 이 복음이 아침 저녁으로 계속 타야 되거든요. 그럼 불이 꺼지지 말아야 돼. 끄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를 계속 넣어야 돼요. 그렇죠? 나무를 넣어야 돼요. 그거 넣으려고 제사장 옆에 있는 거지. 24시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나무가 뭐예요? 십자가라니까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을 계속 넣어줘야 예수가 타요, 여러분. 아, 참 이게 엄청난 건데, 여러분. 이 레위기에 숨어 있는 엄청난 거예요. 자기 부인인 거죠. 아까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곧 자기 십자가 그 나무거든요. 그게 언약의 나무, 언약의 기둥이라고 스타워즈 십자가란 말은 없어요. 나무라고, 나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나무라고요. 캐슬린 나무라고요. 생명나무, 감나무 다 똑같아요. 캐슬린. 예수께서 그 나무에 달린 거라고요. 그 나무를 계속 불에 넣어야 돼. 그죠? 나의 의거든요, 그게. 그 의를 다 어떻게 불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불에. 없어져야 돼. 그래야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출애굽기 29장 38절 가보세요. 출애굽기 29장 38절. 여기서 좀 걸리시나 봐. 네. 출애굽기 29장 38절.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릴지며. 맞죠? 한 양은 항상 드려야 돼. 한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양은 계속 끊임없이 누구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그렇죠. 우리를 살게 해. 그분의 개입인 거죠, 이거는. 근데 그걸 어떻게 태울 수 있냐면 나무를 항상 집어넣어야 돼요. 그 나무가 뭐예요? 내가 지고 온 십자가. 자기 부인. 그걸 계속. 근데 그거조차도 없어져야 돼. 내가 뭘 했어? 내가 자기 부인해서 그것도 없어져야 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게 바로 제사제도에 숨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불 끄지 마. 불 끄지 않으려면 누가 곁에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늘.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항상 나무를 집어넣어야 돼. 끄지 않게. 그죠? 그 나무는 자기 부인이죠. 그렇죠? 자기 십자가라고. 그냥 흔적 없이 다 없어져야 돼. 다 제가 돼야 돼. 그게 아벨이라고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야만 예수가 타요. 아, 이거 아멘입니다. 예, 그래야만 예수님이 타요. 그거 괜히 안 집어넣어봐. 자기 부인이 안 돼봐. 예수님이 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냥 생고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받질 않죠. 향기로운 냄새가 안 나죠. 그렇죠?
왜 제칠날 예수님께서 이 냄새가 안 나는지 아시겠어요? 자기 부인이 안 들어가요, 지금. 그러니까 불이 없어. 성령의 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 이게 지금 여러분, 이 성서제도에 이게 엄청난, 예, 비밀이거든요. 예. 불 끄지 마. 우리는 계속 눈 부비면서 불 끄지 마. 거기에 행동에, 그게 아니라 그 너머를 봐야 되거든요. 왜 불을 끄지 말라고 했는지. 그는 양을 태우기 위해서 양을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계속 읽어보세요.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방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맞죠? 거기서 누가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계시는, 예수가 계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말할 거야. 내가 거기서 너와 뭐 할 거야? 만날 거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재림교회가 진짜 재림교회 되려면 이제 자기 부인의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완전한 자기 부인. 예정밖에 없어요. 그래야 자기 부인이 되지. 화이트이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합리한 의란 자기의 의를 뭐 티끌 가운데 날려서, 원래 이게 나무 태우면 뭐가 날려요? 티끌이 날리잖아요. 그죠? 제가 이거 어거지로 짜맞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항상 그래요. 불 끄지 마. 그죠? 불 끄지 마. 그 아론의 아들 나단과 아비후가 다른 불 들이다가 죽죠? 그죠?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홈리와 비냐스는 엘리의 제사장 아들이고. 예, 저도 많이 헷갈렸었는데. 예. 화이트는 그들이 술 취한 채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섞인 걸 먹은 거죠. 섞인 상태에서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의죠. 원래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할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에베소 5장 10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같이 비교하고 있다고. 인간이 만든 거. 술 취한 것도 뭐예요? 막 용기가 나죠. 술 먹으면 용기가 나죠. 한 얘기 또 하고, 그죠? 성령 충만해도 뭐예요? 예수 얘기밖에 없어. 그죠? 한 얘기 또 하고. 술 취한 사람도 의담 맞으면 뭘 맞았는지, 그죠? 뭐 아스팔트가 올라와서 날 때린 건지, 내가 아스팔트가 헷갈려, 그죠? 다 기억이 없대. 성령 충만해도 과거의 기억이 없어. 그죠? 다 용서야, 그냥. 그렇죠? 인간이 만든 것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할이 비슷해요. 근데 한쪽 완전 망가지는 쪽이죠. 그죠? 네.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아침에 양 한 마리, 저녁에 양 한 마리. 너 계속 태워야 된다? 내가 거기서 말하고 거기서 너희를 만날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 계속 나무를 집어넣어야 돼. 그죠? 자기 부인이 계속 돼야 돼. 그렇죠? 예, 오늘 참 주님께서 또 엄청난 43절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내가 거기서 만날 거야, 너희를. 우리가 예수 만나고 싶다고 오신 거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네, 주님이. 참 이게 엄청난 건데. 히브리서 7장 23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 23절. 히브리서 7장. 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네. 인간의 제사장은 수요가 어떻습니까? 많아요. 왜 많아야 돼요? 자꾸 죽으니까. 그렇죠. 이게 끊기면 안 되거든. 불이 끊어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사장은 수요를 많이 둔다고요.
계속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자기 부인이 끊기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린 끊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이제 제사장이래. 아, 이분은 죽음이 없어. 그죠? 그래 계속 자기 부인 하시죠. 계속 나무를, 자기 십자가를 계속 예수님이. 그죠?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서는 제사장이 졸거나 하면, 그죠? 깜빡 졸았어. 불이 꺼졌어. 죽음이야. 자기 부인 쪽만 안 되면 죽음이야. 근데 뭐 예수는 어떻게 해요? 이거 영원히 살아계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 계속 나무는 엄청 많으셔. 레바논의 모든 나무가 내 거다. 계속 자기 부인. 그렇죠? 야, 그래서 레위기나 이 모든 모세 오경이 이게 제사제도는 히브리서에서 풀려요. 히브리서에서. 예. 히브리 민족들한테 편지 쓴 게 바울의 편지잖아요. 야, 언제까지 거기서 헤맬래 자꾸. 예?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돼서 터인데 아직도 뭐예요? 초등학생처럼 뭐나 먹고 우유나 먹고 젖이나 빨고 그러고 있냐?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의의 맛을 보지 못했다 너희가. 그 6장 12절인가 13절에 있을 거예요. 6장 맞습니까? 하나님이 13절. 예,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예,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그게 몇 절입니까? 5장인가요? 5장 10몇 절인가? 예. 5장 몇 절입니까? 12절. 12절, 5장 12절이네. 한번 읽어보세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맞죠? 이렇게 이제는 좀 더 고차원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때가 오래됐는데 언제나 율법이나 그냥 가르치고 있고 이거에 저거에 거기에 다 그냥 그렇죠? 13절 읽어보세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렇죠. 뭐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의의 말씀을. 저희가 율법을 이루려고 율법만 쫓아갔어. 청지기 모세만 쫓아갔어. 여호수아 예수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계속 침례예요만 쫓아가. 맞죠? 이 어린아이가 네피오스라고요. 너희 네피오스야. 그걸 모르는 거예요. 벌거벗고 그죠? 누가 입혀주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2절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3장 12절.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예, 주님이 선악과 먹은 아담에게 너 왜 그거 먹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가 나를 먹게 했어요. 여자한테도 물어요. 너 왜 먹었어? 계속 읽어보세요. 13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너 여자 왜 먹었어? 그랬더니 하나님 만드신 뱀이 날 꿰었어요. 뱀한테 물어봅니다. 뱀한테 이제 말씀하시죠.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예, 하나님이 뱀에게 뭘 하세요? 저주를 하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재림교의 원리라면 선택을 해야 돼요. 이제는 아담아 하와야 너 어떻게 선택할래? 그렇죠?
근데 선택 그런 거 없고 바로 구원으로 가요. 15절. 그게 원시복음이에요. 15절 읽어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내가 어떻게 내 후손 여자의 후손이 너 뱀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고 그렇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완전 박살낸다는 얘기죠. 여기 아담과 하와를 박살낸다는 말은 없죠. 뱀하고만 싸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렇죠. 이게 끝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상의도 안 했어. 아담과 하와를. 그렇죠. 그냥 가죽옷을 자기 임의로 그냥 어떤 걸 희생시켜서 이 어린 양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선택과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주님이 밀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너 왜 먹었어? 너 왜 먹었어? 뱀이.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박살을 낼 거야.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 그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시는 거죠. 가죽옷으로. 여기에 선택과 자유의 의지가 없어요, 여러분. 애초부터 그래요, 애초부터. 일방적으로 주님이 다 모든 걸 계획하시고 밀고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선택과 자유의 의지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거죠.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모세가 마치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죠. 어디야? 여호수아 앞에서, 예수 앞에서 결국 그들 무릎을 꿇는 거죠. 내가 선택해봤고 내가 자유의지를 써봤지만 다 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성령이 예수께 내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율법만 붙들고 있다고 지금. 계속 조직, 계속 목사. 다 낯생인데 그렇잖아요. 그 요한복음 4장 32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4장 32절. 요한복음 4장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 누가 예수님한테 양식 갖다 줬어? 아니? 근데 왜 예수님이 됐다고 그러시지?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의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예, 그 결국 그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그 아버지 뜻이 뭐예요? 6장 39절 가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렇죠.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내게 주신 자 중에, 그렇죠. 우리가 뭐 하는 일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도 잃어버려요? 아니에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리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 예. 다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정이죠? 예정이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있다고요. 예. 우리가 이렇게 몇 명 안 되지만 이제 3년째 이제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올해가 끝나고 이제 내년에 가면 3년째입니다. 계속 3시간, 4시간, 일주일에 3번씩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소위 말해서 제가 개척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자고. 그럼 뭐부터 구해야 돼요? 건물부터 구해야 돼요. 그럼 공부 못 해요. 그렇죠?
뭐 예배는 간단히 드릴 수 있겠죠. 공부 못해요. 교회만 구입하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요? 안에 또 꾸며야죠. 그리고 유지해야죠. 계속 여러분한테 헌금 내라고 막 강요해야죠. 그렇죠. 강요건 뭐가 그간에 계속 사정을 하든 뭐.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예를 들어서 뭐 거액의 헌금을 안 할지라도 그래도 상당한 수의 헌금을 해야 건물을 구하고 유지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분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눈치를 봐야면서 설교를 해야 된다고. 그렇죠? 예, 내가 각자가 원하는 설교가 있어요. 아, 오늘 이쪽으로 좀 긁어줬으면 좋겠다. 그죠? 예, 오늘 이쪽으로 긁어줬으면 좋겠다. 이게 마음에 안 되면, 아, 이게 전사님 저기 뭐야. 예? 개척했으니까 목사라고 하시겠죠, 이제. 아, 목사님 좀 이렇게. 예? 약간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거지만 나한테는 크게 와닿는 거예요. 집에 와서 막 고민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그 장로님의 그 집사님의 마음을 맞춰줄까. 그렇죠? 참.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양식이, 기뻐하는 양식이 있다고요. 그 뜻을 행하는 건데, 그 뜻이 뭐냐면, 내게 준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 그거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이고. 44절 읽어보세요, 44절.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anybody, nobody예요. 어떤 사람도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분명히 내가 선택을 한 건데 그 전에 누구의 선택이 먼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선택이 앞서서. 그랬더니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 아니요. 60절. 아, 66절. 6절이네.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언제 떠났어요? 이 예정과 작정이 나올 때 다 떠나는 거예요. 어렵대. 그죠? 야, 이거 어렵다. 우리가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건 좋은데 뭘 뭐 단번에 자기 모든 일을 이루고 아, 어려워. 아, 쉬운 게 귀찮아요. 쉬운데 이 말씀이 어렵대. 그리고 다시는 어떻게 해요? 같이 안 해요, 예수님과. 예. 그래서 반드시 예정으로 가야 돼요. 반드시. 예, 하나님의 작정하신가 예정, 그분의 섭리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예. 거기로 가야 다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만이 남는다고. 이 6장은 초반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에. 거기서 다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하려고? 아, 이제 당신의 백성들만. 물론 가룟 유다가 남긴 남죠. 그것도 하나님의 뭐 뜻대로 남은 거지 뭐. 예. 자, 히브리서 아까 7장 23절.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렇죠? 항상 제사장이 있어야 불을 안 끄거든요. 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나니. 어우, 너무 좋아요. 예수는 영원히 계시니까. 주님이 언제 만나겠대요? 언제 말씀하시겠대요?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아침과 저녁으로 뭐가 양이 있을 때 내가 거기서 만나고 거기서 너에게 말할 거야. 끄지 않으려면 항상 불이 있으려면, 그렇죠? 나무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가. 예. 자기 부인의 나무죠. 그렇죠? 자기 십자가인 거죠. 예.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해주시더라고. 영원히 계시면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맞죠? 항상 이분이 계시고 항상 살아계셔서 나무를 항상 집어넣으셔. 그러니 주님이 항상, 아버지가 항상 오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죠? 거룩하게 한다는 건 죄가 없다는 뜻이죠. 죄가 없으면 사망이 없는 거죠.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자기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딱이니 합당이니, 그죠? 그게 딱이에요.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어떻게 해요? 단번에 모든 일을 이루신 플레로예요. 플레로가 어떻게 해요? 단번에 채워버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물고기 잡는 게 아니라 끌어올려 그랬더니 단번에 고기가 어떻게 153마리가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그렇죠. 이게 약점이 있어. 항상 이게 끊이지 않으면 괜찮은데 막 죽거나 막 그렇죠. 전쟁이 나서 피난 가거나 혹은 다른 불 막 들여서 죽고 그죠? 약점이 많아.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이 레위기와 이 민수기, 출애굽기에 퍼진 모세의 율법을 누가요? 예수님이 그냥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새천사의 기별인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5장 31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1절. 민수기 15장 31절입니다. 31절. 예, 31절입니다. 민수기 15장 31절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잠깐만요. 민수기 맞습니까? 네. 15장 36? 31절에 하신 거죠? 네. 예. 아, 3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한 것을 발견한지라. 갑자기 이게 민수기 15장도 지금 제사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거예요. 이게 제사 화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예요? 나무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안식일에 갑자기 이게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자,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주님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뭐래요? 나무하는 것을 발견해요. 이게 왜 나무하는 거예요? 불 떼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불 떼려고 하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뭐 가공을 해갖고 농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광야니까. 광야에서 비 내리면 어떻게 하죠? 불 끄지 말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비가 막 갑자기 억수같이 와. 그럼 어떻게 해? 야, 천막지 일어나? 어떻게 하죠? 광야에서 비가 막 불 끄면 큰일 다 죽거든요. 그 불은 여호와께서 붙인 불이란 말이지. 끄면 안 돼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자기 몸으로 이렇게. 몸으로 막 던져가지고 몸이 불끈불끈 타? 그죠? 네. 뭐 그런 열정이 있으면 정말 대단하죠. 아니 불이 큰가요? 아니 이게 촛불 아닐까요? 근데 광야에서는 비가 안 와요. 그래서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한 거예요. 그 비가 오면 옥토지. 광야는 비가 안 와요. 사막이거든. 그래서 불뱀이 살아요 거기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자,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의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그로 기다렸더니, 이게 안식일에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 하늘과 땅과 물들에 만드신
그러니까 내가 제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안식일에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6일 동안에 내가 혼자 다 했다. 그걸 기념하라는 거죠. 너희가 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무를 하러 갔어요. 안식일에. 불 떼려고 갔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불을 끊지 않았어. 불을. 그러면 누구의 노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노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면 뭐 불을 떼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 번제단에 불이 됐든 뭐가 불이 됐든. 그렇죠?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셔요? 죽이셔요. 여호와께서 3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뭐해?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죽이라고 그러죠. 죽었어요. 이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지고 온 십자가를 던지는 번제단에 듣는 거죠. 그러면 또 내가 지고 온 십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없어져야 돼. 그 의미를 깨우치셔야 돼요. 왜 안식일에 나무를 해라 갔어요? 번제에 불 끊기지 않아. 그러면 야, 네가 나무를 했기 때문에 불이 끊어지지 않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엿새 동안에 그렇죠.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을 하라는 거죠. 너 없이. 내가 온전히 알파와 오메가고 나 혼자 다 했다. 근데 네가 가서 안식일에 해오게 되면 그거를 부인하는 게 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 전적인 인도함, 거기에 자기의 선택, 노고가 땀이 좀 들어간 거죠. 그럼 모든 성경이 다 그런 거예요. 네가 여기서 어떻게 해라?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빼야 된다. 그렇게 영원히 영생에 들어가는 거다. 낫생인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낫생. 거기에 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그래야 오로지 뭐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돋보이. 남은 다 없어지고 불에 타서 다 없어지고. 그게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지옥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데스라고. 주님 저는 보지 못하고 저는 듣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걸 재림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돋보이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이 거기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셔요?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건 뭐예요? 모든 걸 이룬다는 얘기죠. 뭐든지 다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루셨으니까. 뭐 성화를 원합니까? 주님이 성화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영화하라. 뭐든지 칭의하라. 말씀으로 되는 거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에 온 세상이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현재형이에요. 계속 없으셔야 돼요. 하늘에 가도 없고 영원히 가도 없고 없어요, 의인은. 대대로 그걸 지키려고 아까 그러잖아요. 대대로 영원히 그 불을 끄지 말아라. 계속 어린 양은 타야 되고 아침 저녁으로. 다행히 예수님이 이제 제사장이 되셔서 끄지 않는 거예요, 그 불을. 15장 22절 가보겠습니다.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15장 22절. 12절. 민수기 15장 12절.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네 법대로 할 것이요. 네.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가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그러니까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대대로 있는 내국인이든 일하러 온 외국인이든 향기로운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너희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뭐 안식일 교인이 됐든 재림교인이 됐든 캐톨릭이 됐든
장로교가 됐든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제도를, 이 화제를 드리는 법을 똑같이 해야 된다. 그럼 누가 됐든지 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니들은 어린 양 대신에 다른 거 낙이나 이걸로 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좀 내려주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타국인이 됐든 내국인이 됐든 이 방법대로 해라. 똑같다. 회중 곧 너희나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한 율례니 똑같은 율례다. 외국인은 그들에게 있어서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율법도 없고 무식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고 율법도 있고 그러나 똑같다. 오직 예수를 이 똑같은 법 한 율례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의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내가 어떤 목사님이 연합회장으로 혹은 대총회장으로 혹은 합회장으로 수많은 설교를 하고 다니고 수십만의 아니 수천 명의 아니면 수백 명의 침례를 줬다 할지라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의 보혈로. 거기로밖에 못 가는 거예요. 내국인이 됐든지 타국인이 됐든지 똑같은 율례예요. 타국인 들어온 애는 양 2마리 드리고 아니야. 똑같이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설교를 해서 수십만 명의 침례를 줄지라도 그 가치가 없어요. 그거는 다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민수기를 통해서. 너희나 너희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한 법도 한 규례니라. 똑같아. 똑같은 법이야. 예수로 말미암아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야.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보혈이 조금 덜 필요하고 외국인이라고 해서 보혈이 더 필요하고 그런 거 아니야.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착하게 보이는 사람이나 악하게 보이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리스도 앞에서 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없이는, 하나님의 간섭, 개입이 없이는, 섭리가 없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가,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셔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